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더니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누구냐?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네 천사를 명령해서 땅의 사방의 동서남북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해서 전 세계에 전쟁의 바람을 불지 아니하도록 부들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했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을 하게 하려고, 택한 백성들을 인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바람 불지 못하도록 하라 명함으로 세계가 여러 가지 뒤숭숭하지만 마지막 세계대전은 아직까지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인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건 천국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이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구원받은 성도가 좀 더 거룩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모든 죄 씻음을 받은 성결, 사죄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을 덧입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옷을 세마포로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리라. 우리가 다 진홍처럼 더러운 죄로 붉고 어두워졌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나아가면 신는보다 더 실게 양털보다 더 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서 우리를 제사함 받아서 구원의 영광이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는 이르렀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랑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의 도보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받은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나감으로 점점 아름다운
의의 옷을 갈아입고 인격을 덧입어 나가면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 입고 갈 아름다운 세마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 나갔나,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영접할 그러한 영광스러운 신부가 됩니다. 이렇게 인침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아름다운 세마포를 갈아입고 주님을 영접할 그러한 약속을 받았는데,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갈아입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침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첫째는 기뻐하며 찬송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민족을 초월하는 겁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여러 나라 방언들을 다 초월한 믿음으로 인침받은 모든 죄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모인 무리를 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14만 4천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수고, 실제는 뭐 몇 천만 내독 많은 무리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종려가지를 흔들었나? 종려나무라고 하는 건 승리와 기쁨을 상징해요. 승리와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승리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했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성도도 승리함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 승리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구원받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또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나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도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11절 12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모든 천사도 함께 찬양하고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하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더불어 천군 천사들, 네 생물들, 장로들과 모든 그룹들도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건 옳습니다.
동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찬양 경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구원받은 분은 모든 자연의 은총, 세상 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빈손 들고 왔는데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않고 살게 된 거,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영으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와 혜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린 날이니까 주일날은 이게 특별히 참 구원 찬송, 또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주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엿새 동안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안식하며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시대는 우리가 타락해서 심판받아 지옥가에 마땅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주일날은 구원 완성의 날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앞에 창조를 축하하며 감사하고 구원 완성해 주신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제가 주일마다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그냥 벌써 주일날 됐나 해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안 오면은 또 신방 오고 자꾸 전화 기사 내니까 1시간 때우고 가자. 그러다가 마지막 억지로 하면은 그한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 일주일 내내 주일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주님의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자.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일마다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을 해도 그냥 뭐 아주 기쁨이 넘쳐가지고 찬송해야 되구나.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사경회 때 예배 참석했더니만 모든 찬양하는 거 보니까 상갓집에서 장례 예배 드리는 것 같더래요. 그냥 장송고 상갓집에 뭐 머리 기쁨이 있겠어요. 그냥 사경회 하면은 얼마나 참 즐거운 천국잔치인데 장례집에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과 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우러넘쳐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경배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 아름다운 예배를 주일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 때도 아예 찬양들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이거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암만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 하고 아예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경배.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한번 보세요. 20장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예 전쟁하는데 찬양대원들을 뽑아가지고 예복이니까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장서서 찬양하라. 전쟁할 때 아예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길 걸 믿습니다 하고 의지하고 나가므로 모든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상의 모든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전쟁도 이기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참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아주머니를 가정부로 두고 사는데, 이 부인은 돈은 많지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 얼마나 많아요. 그냥 가정 불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잠잘 때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데, 잭슨이라고 하는 이 흑인 아주머니는 늘 청소하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하고, 무슨 일 만나든지 그냥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나가니까 하루는 주인 아주머니가 물어봤대. 이거는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일하면서 그렇게 즐겁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까, 도적 맞을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집이 없으니까 불날까봐 걱정할 것도 없고, 터너에다가 온다 할지라도 집 날아가도 걱정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살았으니까 병 낳고도 걱정 없어요. 그냥 이제는 그 큰 병에서 고침받았으니까 하루하루가 늘 감사해요.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이래가 병들어 죽으면 천당 가니까 얼마나 기쁘냐 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대요. 주인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해봤대요. 세상이 행복하고 잘 살아보게 하려고 공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사업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부해가지고 명예를 얻고 사업도 한다고 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근심거리만 잔뜩 쌓아놨구나 하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성공해서 좋은 집 쓰고 살고 또 여러 가지 명예를 얻었지만은 그걸 지키려니까 걱정이 생기고, 또 서로 살다 보니까 또 자꾸 또 탈선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딴짓하고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은 결과는 지내고 보니까 근심거리만 잔뜩 모아놨구나 하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행복이 세상 부귀영화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남의 집에 일하는 가정부라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남의 집 얻어먹고 사는 거짓 나사로라 할지라도 항상 기쁨으로 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의 첫째는 기뻐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둘째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믿음으로 죄를 씻는 생활. 13절로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권세 있다고 고민과 걱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제일 고민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 제일 고민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해요. 그냥. 부자는 또 부자대로도 걱정 많고. 땅의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은 구별된 자들이라 하고 답을 해줬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난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고난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려고 하면 그만큼 영광과 상급을 받아요. 죄짓고 고난 당하는 건 썩어질 고난이라 고난 가운데 살다가도 영원히 멸망에 들어가지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당하는 고난은 고난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면서 어린 양 보혈을 믿어서 제사함과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제사함 받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복음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도 기쁨으로 잘 감당을 해서 좀 더 주 앞에 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이요?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직분 감당해서 고난당하는 건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잠깐 고난받아요. 잠깐 고난당하고 또 암만 고난당해도 죽는 것보다 더 큰 고난 없잖아요. 그 잠깐의 고난을 잘 참고 나가면, 하늘 내려가면 영원 무궁토록 영광으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 당하지만 영원한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용접하고 믿으면 과거와 형제 모두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거를 기본회개라고 합니다. 기본회개. 기본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안 믿던 자가, 우상 섬기던 자가 우상 다 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십자가 죽은 내 때문에 죽은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용접을 하면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앞으로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그걸 기본 회개 받고 기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았지만 그러나 이 육신을 쓰고 사는 날 동안은 육신의 욕심과 부패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져요. 그냥. 그것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이제 회개할 때 다시금 이제는 용서받습니다. 처음에 근본적으로 처음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건 기본 회개, 스스로 짓는 회개를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건 반복적인 중복 회개라고 합니다. 중복 회개. 기본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중복 회개는 매일매일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함으로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감으로 얼마나 우리 의가,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졌나. 그만큼 하늘나라 가면 아름다운 의의 세마포로 갈아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고 그 문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세상 사는 동안 자기 옷을 빠는 건 날마다 더러워진 자기 행실을 회개하면서 좀 더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좀 더 바로 세워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냥 15절을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하늘나라 가면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매일 안식이래요. 세상 사는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하잖아요. 엿새 동안 살다가 이제는 안식일 날 하나님 예배로 영광 돌리는데 하늘나라 가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난 천당 가기 싫다 그러대요. 아니 왜 천당 가기 싫으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아주 힘든데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찮으냐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참 아주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 참 짐이 될지 몰라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아주 참 낙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매일매일 만나는 게 좋잖아요. 말 안 해도 같이 있어도 좋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얼마나 참 아주 마음은 맨날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도 하고 그냥 요즘 같으면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매일매일 밤낮으로 그냥 주님 만나는 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천당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주님과 매일 만나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낙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호자 앞에 밤낮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43편 4절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갈 때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무슨 하나님께 나가요? 극락의 하나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면 극에 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극락세계는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극락세계예요. 천국이 이렇게 즐거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당이 즐거운 곳이고 천당 못 갔을지라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극락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이 극락세계가 되고 천당이 돼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극락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러한 낙원 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생활을 매일 그 극락의 하나님 모시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극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기쁘고 즐겁고 그 하나님을 전도할 때도 얼마나 기뻐요. 전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할 때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고 이래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며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15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 17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단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그 가운데 상하지 아니하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 안생이가 그들의 장막을 쳐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위에 장막을 쳐줘가지고 뜨거운 해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이 보호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또 다른 뜻은 뭐냐? 함께 거한다는 뜻이 함께 거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주마. 우리 함께 해주시고 장막을 쳐서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밤낮 우리를 보호해서 주의 은혜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 인도해줘야 이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만사에 부족함이 없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주를 목자로 삼고 사는 자에게는 영육간에 부족함 없이 항상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또 생명수샘으로 인도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은혜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주는 안식은 잠깐에 잠깐. 물도 먹으면 목말라서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물질이 주는 해가라면 그때뿐입니다. 집을 사면은 1년 동안은 행복하대요. 그냥 새 집에서 하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그것도 구식이 돼요. 또 새로운 집이 나와요. 그냥 자가용 좋은 곳 사면은 기쁨이 좋을 거 아니에요? 좋을 거 아니에요? 1년 지나면은 또 그것도 낡아져요.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임시고 지나가면은 그 기쁨이 다 없어지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주님이 주는 구원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시간이 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생명샘으로 인도해서 해가 묻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가지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기쁘고 즐거운 낙원 생활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 가면 부족한 것이 없는데 거기도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나? 눈물이 없어요. 눈물. 또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나? 사망이 없고 하늘나라 가면은 전쟁이 없고 병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내가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느라고 멸시받고 핍박받아 오면 눈물 많이 흘렸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하고 눈물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러한 참 평강의 세계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은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낙원에서 영광을 누릴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 관식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세계 가지만 지금도 이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 이 극락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도 지금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낙원 생활, 천국 생활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살펴봤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참 복된 생활을 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서 제시를 받은 걸 깨닫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좀 더 거룩한 자가 되고 밤낮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하고 어린 양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수 강가를 늘 가서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기쁘고 즐거운 낙원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모든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